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90쪽, 제가 가진 성경은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를 짓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성취가 된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이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완벽한 창조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러고 나서 마귀의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다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이나 아담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 마귀의 유혹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그 마귀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롱펠로가 모든 범죄는 그 속에 천벌과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씨를 지닌다. 그러니까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고 형벌이 따른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형벌이 있었죠. 그래서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 처음에 에덴 동산은 이제 관리만 하면 됐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노동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죠.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많은 감정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두려움인데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원인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오는 영적인 죽음, 고독, 외로움, 그것이 이제 두려움의 원인이다. 다른 것으로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이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단절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흔히 그 가정에서부터요,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 근데 그 상처가 치료되는 방법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리고
하와도 이제 형벌이 해산하는 수고,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은 흙을 먹고 기어다니게끔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뼈가 쇠할 정도로 그 고통이 있는 거죠. 죄책감이라는 게 있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아는 목사님이 그 정인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봤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8개월 된 아이를 입양해서 8개월 동안 학대를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사람이 아니다. 악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레미야 45장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야훼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래서 이 죄는 두려움과 또 평안이 없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오는 것입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메가다 장군이 동경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이고,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이고,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이고, 정치 문제는 양심의 문제다 그랬어요.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양심이 살아있느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자녀도 불에다가 인신제사를 드리죠.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상에게 불로 바친다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품에 짝퉁이 많듯이 기독교에도 이단도 많고 가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인이 그 양부모가 둘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부모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자녀들이 다 평안하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눈동자에 상처를 입히고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죄다. 이 눈동자에 상처를 입힌다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사야 1장 2절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6절 말씀입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7절까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1장서부터 이사야 1장서부터 2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보통 선지자들은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1장에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소명이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6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효도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효도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말씀 하세요? 너 닮은 자식을 낳아서 꼭 길러봐라.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닮은 자식을 낳아. 저도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식을 낳아 길러봐라. 근데 조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돌 지나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도 그랬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사람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죄라는 게 하나님을 근심케 하시는 것이고 부모를 근심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새는 무자식 상팔자다, 결혼 안 한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는다, 이런 말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엔도 샤크라는 일본 소설가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것을 소설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그 바닷가에 이제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묶어놓죠. 물이 들어오면서 죽는 거예요. 그때에 그 번개가 쳐가지고 그 바닷가에 있는 바위가 쪼개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바위를 보고 왔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런 어떤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에서 선교하던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3명의 제자가 생명을 걸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3명 중 한 사람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데 예수님 상이 새겨진 동판을 나무판에 붙여놓고 그것을 짓밟으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밟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일어나서 내 상을 짓밟으라. 내 상을 밟고 지나가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서 내가 안 밟힐 때가 있었는가. 사두개인, 바리새교인, 교법사, 대제사장 모두 다 나를 짓밟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나를 밟고 지나가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제자가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나는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잠잠히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침묵한 것이 아니고 늘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지 않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모욕하는 사람을 심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제자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 채찍으로 때렸을 때에 그 온몸에 피가 다 이렇게 빠져나가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근데 이제 죽지 않으면 이제 창으로 찔러서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게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형벌, 죄에 대한 형벌. 근데 그 저주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형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것이다. 그 형벌을 주님께서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죠. 평안함을 얻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지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랬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요한일서 3장 2절 5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재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마귀를 함께 섬길 수 없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죄가 그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나다, 탈선하다, 기차가 탈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관역을 벗어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을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라틴어에서 이 말이라는 거 있죠. 레게레라고 하는 말에 화살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확하게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않으면 이 화살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화살이 말이라는 것이요, 이 화살이 한번 나가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라틴어의 화살이 말이라는 뜻이고, 상처를 주고 하말티아가 관역을 벗어나고 탈선. 기차가 탈선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많은 사람이 죽죠. 근데 이제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죄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서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품에서 벗어나는 게 죄고, 그리고 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지혜. 죄가 뭐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짓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욕심 부리지 않는 거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6장 19절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유명한 교부였던 암브로스, 어거스틴이 그의 설교를 듣고 중생했다고 그랬죠. 그가 한 설교 중에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삼손은 사자를 죽일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하고, 삼손은 원수의 쇠사슬을 쉽게 끊을 수 있었으나 자기의 정욕의 쇠사슬을 끊지 못하고, 삼손은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 있었으나 한 여인의 질은 정욕의 불에 타 죽어 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중생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요즘에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안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마귀의 유혹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평안이 없어지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죄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그게 가인의 이야기예요. 가인의 이야기. 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죠. 동생을 죽였죠. 그게 그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고리 대금을 하는 노파를 죽였어요. 청년이.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그 청년이 노파를 죽이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죄책감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 불법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좋은 점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신을 가지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형벌이 있었습니다. 저주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고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